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난 시간에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귀란 말은 익히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곧 마귀입니다. 가정도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용케 하는 자, 이게 사단이요 마귀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는 늘 하나가 되지 못하게 늘 갈라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는 상처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악한 영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곧 마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이웃 간의 관계가 좋고 가정의 식구들 관계가 다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아멘. 사람과 관계가 막히고 또 주의 종과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일단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모든 범사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사람과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불통케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이 많을 때 이미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을 때 사람과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는 일도 다 막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과 더욱더 긴밀해지고 더욱더 마음을 터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왜? 서로에게 뭔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항상 말씀처럼 위대한 무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으로 이끌려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시험이죠. 먹는 시험. 40일 동안 금식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고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빵으로 떡으로 유혹만 하면은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나온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찌니라 하고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누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누가 우리를 꿰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말씀의 무기가 속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걱정이 올라오면은 이 걱정을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자,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수없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하는 사람, 20년 하는 사람, 3년 하는, 30년 하는 사람, 지난달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평생 염려하는 그 영에 이끌려가지고 평생 사단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보다 다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지혜를 얻어서 그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병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염려도 대적을 해야 돼요. 불평도 대적을 해야 돼요. 게으름도 대적을 해야 돼요. 졸음도 대적을 해야 되고 피곤도 대적을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도 대적을 해야 되고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도 대적을 해야 되고 전도하기 싫은 것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만 하면 이기는데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만 하면은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야금야금 삼켜버리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우는 사제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나니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을 늘 대적하며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늘 먹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줄였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냥 말씀으로 해결했다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이겼다 이 말.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아무리 사단이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이미 거짓 영에 속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 없는 생각들,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악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커먼 물, 더러운 물, 영적인 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누가 줬는가를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속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다 조종을 받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에게 조종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져요. 교육하고 싶은 생각 절대 마귀가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생각 절대 사단이 주지 않아요. 누가 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할 마음을 준다. 그럼 왜 기도할 마음을 주냐? 지금 우리 육체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하게 해서 그 영들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원수에게 창을 맞아도요 아픔을 못 느껴요. 우리 속사람이 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답답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육체에는. 기가 막혀 있어도 우리 육체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귀만 뚫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지 몰라요. 귀머거리인지 몰라요. 벙어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속사람, 우리 육체를 데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사람을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관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그 영혼 관리를 안 해요. 자기 영혼에 소망이 없으면 소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늘 육신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많이 가봐야 100세까지 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그 병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은 없고 육적인 감각만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악한 영의 정체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감각 가지고는 악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 기도의 감각이 깨어나야 돼. 아멘하는 감각이 깨어나야 돼. 인생 세상살이 살아가는 그 감각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하수인이 되지 말고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각,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감각이에요.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밀어나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이 너무 예민하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다 죽여버려요. 육의 감각은 영의 감각을 씹어 삼켜버립니다. 씹어 삼켜요. 우리 육체는 한없이 게을러요. 도무지 주님 옆에 나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육체에 강한 것들을 치라는 거예요. 내리치라. 내리치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쉽게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 옹호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받았고,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두 번째 시험의 정체가 뭘까? 자, 두 번째 시험은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에도 이 말씀이 있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시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있어요. 어디서 뛰어내든 전혀 다치지 않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한다. 어디다 세웠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받들 거라. 받들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데 꼭 그것을 해봐야 알겠냐는 거예요.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이냐면은, 자, 성전 꼭대기라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죠. 시험인데, 너가 그 높은 데서,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뛰어내린 너를 보는 수 없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환호하고, 너를 추앙하고, 너를 임금으로 받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그만한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보여서 사람을 좀 모으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예수님께만 다가오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다 다가오는 유혹이죠. 사단은 우리 명예를 자극합니다. 네 이름을 높이라는 거야.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너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거야. 수없는 하나님의 종이 세계에 도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유혹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오늘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께 받은 능력 있지 않냐? 그 능력을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라는 유혹이 사람들 속에 와요. 사람들 속에.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야, 너 돈 네 호주머니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냐? 그 돈을 좀 풀어라. 그러면 네가 부자인 걸 좀 드러내라. 그 많은 사람들이 네가 부자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너를 추앙할 거고 너를 따를 거라.
이것이 이런 유혹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말이야. 야, 너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 있지 않냐? 기술, 재능 있지 않냐? 그 재능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보여줘봐라 이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고 너를 막 이렇게 치켜 세울 거라는 거야. 이 두 번째 이 유혹은요, 인생 살아가는데 수없이 다양하게 옵니다. 다양하게. 너 남들이 갖지 않냐는 아주 특별한 박사학위가 있지 않느냐? 응? 그걸 한번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경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 이 말이죠.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집에서 살아요.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요. 그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없는 친구들 다 초청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생각이 사탄의 미혹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야, 너 아름다운 목소리 있지 않냐? 그 목소리 갖고 오늘 찬양을 한번 해라. 그 많은 사람이 너에게 칭찬해 줄 것이고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이런 유혹을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유혹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 속에서 들려지는 사단의 음성이, 유혹이, 누가 그 음성을 주는지도 몰라. 정체를 몰라. 어디서 왔는 정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당하는 거예요. 야, 너 서울대학 나왔지? 오늘 목사를 찾아가서 너 서울대학 나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목사가 너를 칭찬해 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요소 부분에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인기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이 올라올 때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재능이 있다 합시다. 주님이 원하면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지도 않은데 잘한다고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사단이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설교 잘하지 않냐? 설교. 그것을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널 잘 가르치지 않느냐? 사단이 유혹한다. 늘 앞에 세우려고 그래요. 앞에 세우려는 그 마음이 강할 때 누군가가 안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시험 들어버려요. 왜 나를 안 세워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세워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그런다 이 말. 사역자들 세계 속에서 그런다. 왜 나만 뺐냐는 거예요. 왜 나만 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자기의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전부 죄가 되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감화 감동은 소멸하지 말아요. 이걸 또 잘못 받으면 너무 무섭게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의 감화 감동인지를 생각을 해요. 내 중심이 무엇을 원해서 쓰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에 서는지, 나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서는지, 내가 들어가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간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내가 오늘 여기에 섰을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섰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하나님 받지를 않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행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법에 걸린다 이 말. 이 법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을 많이 세우죠. 건물들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꾸밉니다. 왜 꾸민 줄 아세요? 교회가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자랑을 해요. 자기 교회. 크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름답다고 자랑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요. 근데 그런 범죄함을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는 성전을 세웠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장로들도 많이 있어요. 종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헌금을 했다가 야단 맞은 사람도 많이 있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못했죠. 안 받았죠.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삶 속에서 한 말씀을 적용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법에 걸린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미 사단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 속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런 영들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건강으로 살고 그 건강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려지네.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했지. 안 돌려져요. 안 돌려져.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 교만을 낮추죠. 그래서 자기 입에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낮춰버리죠. 낮추기 전에 진즉부터 낮아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교만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쓰과 예습으로 악착같이 살려고 해요. 이것은 자기 신념이야. 자기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자기 신념이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신념이라고 그래. 너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념은 자기에서 난 거예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 신념을 자극해요. 설교가. 말씀이. 신념을 자극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 힘을 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모르면요. 항상 내 힘쓰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신념에서 올라오는 뚝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자기 신념에서 올라오는 감화 감동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오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의지가 있어요. 어둠의 의지가. 그 의지를 사용하면 이미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신념이. 이 신념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성령으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다가 하면은 전부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러한 감화 감동을 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것을 시켰냐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죠. 올라오는 생각부터 분별을 해야 되죠. 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줬어?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은 누가 쏘았을까? 사단이에요. 맞아요? 기도하기 싫은 것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단. 맞죠? 이 생각의 정체를 분별하는데 죽을 때까지 분별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다 연약하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자라가느냐, 못 자라가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단칼에 뭔가를 그냥 끊어버리고 단칼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 잘못된 거예요. 단칼에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만큼 물론 단칼에 끊을 수 있는 은혜도 공급이 되어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단칼에 뭐든지 끊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자꾸 쌓여지면은 그만큼 멀어지고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고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자라가는 것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뭔데 단칼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 신념이다니까. 자기 신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 인기 관리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말을 하죠.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의도적인 말. 그 의도하는 그거 자체가 누구한테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보죠.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분이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능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아요. 그걸 꼭 해봐야 알겠냐는 거야. 근데 해보라는 거야. 사단은 자꾸 해보라는 거야. 그 남들에게 좀 보여주라는 거야.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사람들은요, 뭐가 있으면요, 뭔가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게 망하는 짓이죠. 나타내도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져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받지를 않아요. 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를 않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근데 다른 영으로 해서, 다른 영으로 청소하고 다른 영으로 교회를 지어서,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그런 거. 안 받아요. 다른 영으로 기도해서 안 받아요. 응?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를 해서 안 받으신다니까. 내가 그런 봉사를 꼭 해야만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같아.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거 안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탐심이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으시죠.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한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악한 자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네요.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험을 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대한 그냥 재벌가가 딱 찾아와서 당신 사업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물어봤어요. 응? 원하신다면은 내가 재산 절반을 딱 털어가지고 당신에게 기업체를 하나를 딱 세워주겠습니다. 유혹이 온다.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응?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딱 제의를 하면요,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 왔는지,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온수가 다가왔는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묻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웬 떡이냐 웬 복이냐 이게. 예? 덥석 물죠. 덥석 물어. 그리고 잡히는 거죠, 사단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려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낚시를 참 잘 던져요. 우리는 멍청하니까 낚시는 안 보여. 예? 먹을 고기만 보이죠. 먹을 것만 보이죠. 그걸 덥석 물었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어.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예. 명태를 하고 퇴직금을 딱 얼마를 받고 다 이제 짱 박아놓고 있는데 누가 유혹이 와. 아, 노년에 그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투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그래갖고 탈탈 털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그 유혹에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따라서 인간은 높은 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기 앉으면 내려올 생각을 하니 한 번 올라가면은, 한 번 올라가면은 내려올 생각을 하네. 때로는 교회도 그래. 직분자를 세우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래요. 여전도 회장 하면요, 다음에 그 당선되려고 다음에도 회장을 해먹으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필요하면 나를 쓰겠지. 나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그를 쓰겠지.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자기가 회장을 3년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올해는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 자존심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뭡니까? 무엇을 맡기든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눈치, 사람에 대한 염치, 체면 생각하니까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 그리고 새로운 회장 밑에서 굽신거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데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속은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늘 높은 데를 원한다는, 높은 데를. 그거 영광을 받으라. 왜 높은 데를 원하냐? 많은 사람이 추앙해 주니까, 따르니까.
높은 데서 명령만 하면 착착착 돌아가니까. 그러면 대단한 줄 알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그 권위가 누려볼만 하잖아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따라서 높은 데 올라가지 말자. 성경을 보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둘이가 아닙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고, 성전 지붕에 올라갔다가 전부 다 꼬꾸라진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은 항상 높은 데도 올리죠.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 내려다 보이는 게 있어. 이래서 망한다, 이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는데, 자기의 궁에 높은 데 올라갔어요. 딱 내다보니까, 내가 이 천하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뭔 선물을 줬냐면, 짐승의 마음을 줬어. 그 높은 마음, 그 마음을 치료하려고 무슨 마음을 줬다고? 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들파로 가서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진짜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들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다시 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짐승의 마음이 너무나 많아. 짐승의 마음이, 돼지의 마음이 많아. 그 돼지의 마음이 뭐야? 욕심의 마음이 바로 돼지의 마음이잖아요. 뱀의 마음이 많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주 간사해요. 우리를 속여. 지금 뱀이 죽는다니까 아멘 하면은. 사자의 마음이 너무 많아. 사단편의 사자.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서로 보기만 하면 눈 부아리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그 사자의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마음을 거두어내고 새 마음을 바다에서 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모든 악독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줘. 새 영. 새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 그럼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데 처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보고 다 갚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너무나 유혹이 되잖아. 이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 거야. 영광을 다 준다는 거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는 거야. 누가? 마귀가 부귀영화를 다 준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부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뭘 모르냐면, 마귀를 뭘 모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준다고 착각을 해.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도 얼마나 많이 준다니까? 자, 불신자가 더 부자야.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가 더 좋은 데서 살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들보다 영광이 적어. 때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마귀도 얼마든지 갖다 준다니까. 얼마든지 그걸.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안 해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부자되게, 불신자는 저렇게 부자이고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려고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는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글쎄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 명예를 얻고 하나님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요, 그게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전부 악한 영이 갖다 준 거예요. 영이 열려서 그들을 보면요, 남들은 복 받아가지고 재산을 모았고 복 받아가지고 재벌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저주받은 거예요. 그 재산이 없다면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라도 열려요. 그냥 너무 많은 부 때문에, 너무 많은 명예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그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게 복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복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성경에 나오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그럽니다. 가을에 소출을 많이 걷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철학자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크죠. 그 심판. 하나님을 믿는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그 위대한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 안 쓴다니까. 안 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일하지.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천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입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며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을 초월하는 게 가장 무서워. 돈을 초월하는 게. 전부 다 돈의 노예로 살죠. 많은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덜 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부러워요. 부러워요. 주님 외에는, 하늘 영광 외에는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 종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예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게. 정말이라니까. 제가 뭘 부러워합니까? 뭘 부러워해? 믿음의 사람들은 뭘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부러워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부러워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 부러워해. 그리고 자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그것 때문에요 수치감을 갖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려고도 인생을 살지도 말고,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얻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간구했느냐? 내게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갈라줄 수 있는, 판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까지 다 줬습니다. 부귀와 영화까지. 왜? 그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줘도 망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부귀 영화 줘봐요. 하나님은 배신하고 가버린다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나만 줘보세요. 나는 절대도 안 그럴 거거든. 나는 절대도 안 그럴게요. 이런 사람이 위험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 위험하죠. 네?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남보다 못 가진 것 때문에 고통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고통입니다. 어리석은 고통.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래. 내가 너를 영으로 이끌어가고 하늘의 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 최고의 환경을 내가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서주고 내가 무엇을 맡긴다 할지 네가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난 얼마든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맡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너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야. 어떤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주냐? 저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야. 아멘 좀 합시다. 저 사람은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기 때문에, 잘 나가면 절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은 왜 생겼어? 내 이 잘못된 신앙관념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픔이 오나 슬픔이 오나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실 때 가장 좋게 나를 잘 다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름대로 잘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는 전혀 세상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청순밖에 울어? 왜 눈물이야? 그런 거예요. 다 판단하고 자기는 찬송가를 한 번 냈는데 눈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육체의 병이 생깁니다. 병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찬양하면 눈물방울 한 방울 안 떨어진 사람이 이제 병들어 놓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찬송가의 가사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복입니까? 뭐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복입니까?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교만해가지고 모든 게 평안했을 때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했던 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픔이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절대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왜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나가지 않는 네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잘 안 나가는지 물어보세요. 잘 나가시냐고 물어봐봐요. 잘 나가십니까? 잘 나가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잘 안 나갈 때는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잘 안 나간지 보라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누구의 은혜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안 나갈 때는 왜 안 나가는지 자기 모습을 보고 잘 나갈 때는 누구가 함께 해줘서 잘 나간지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나가나 안 나갈 때나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나 깨어있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영광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린 세상 영광 앞에 굽신거리면 안 됩니다. 그걸 섬기면 안 돼요.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바라면.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 따고 저것 따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중국에도 뭐 교회를 20개나 개척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수없는 교회를 개척하고, 와, 우리 목사님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다 받았어요. 천국에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없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다 받았지 않느냐? 너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하늘나라에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는 없어져 버려야 돼.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속에 담임 목사의 우상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목사님 더 찾는다니까. 이 우상이에요. 우상. 목사가 우상이에요.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거든요. 근데 목사를 더 우러러 받드는 거야, 예수님보다. 그게 마음속에 목사가 딱 가슴에 앉아있는 마음에.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목사만 우상이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우상,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 우리 하나님 그걸 미워한다니까. 질투하셔요, 질투. 할렐루야. 깨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음은 예수님이 차지해야 돼. 누구한테 주면 안 돼. 예수님이 차지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요즘 청춘 남녀가 하는 대화가, 유명한 대화가 뭐 있어? 둘이 얼굴 마주 보면서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무슨 너가 있어.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내 안에 네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요. 여러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담임 목사 있습니까?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담임 목사의 우상이 자기 딱 들어오면요, 예수님보다 목사가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보다 목사를 의지해. 목사님 속에 목사 자체를 의지해요. 뭐 능력이 많은 목사. 그래가지고 누가 능력이 많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많지. 목사 속에 있는 능력은 자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목사 하나 사람을 의지해. 그 의지하면 안 되죠. 주의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 자체를 의지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법을 몰라서 수없이 속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하늘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대접받아가지고 하늘에서는 빈 깡통 차고 노숙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다 통과한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 다 자빠진 사람이. 이 세 가지 시험이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아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가 안 돼버려요. 우리 사람이란 게. 이 세 가지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자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시험을 든가, 어떤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새 벽도부터 이런 말씀을 주냐면은, 사단이 보이지 않고 마귀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속아버리기 때문에. 속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유업까지라도 다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예수님이 통과한 이 세 가지 시험, 내가 평생 달려가고 만나는 시험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세 가지 시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말씀을 주셔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해주세요. 오직 말씀만을 추구하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생각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